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주간도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라통 곱하기 한 100 이렇게 우라통 터지는 나날들인데요. 어쩌면 3월을 지나서도 계속해서 광장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소식들에 마음을 다시 다잡게 되는 며칠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회개하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제목에 뭔가 어쩌면 손돌림님께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 회개라고 하는 용어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서인데요. 1절에서 9절인데 왼쪽 요쪽에 계신 분들이 보라 색깔, 요쪽에 계신 분들이 녹색깔로 보이는 것을 번갈아 가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변을 당한 줄 아느냐? 아니다. 잘 들어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 탑이 무너질 때 깔려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많은 사람들인 줄 아느냐? 아니다. 잘 들어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 나무에 열매가 열렸나 하고 가보았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볼까 하고 벌써 3년째나 여기 왔으나 열매가 달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아예 잘라버려라. 쓸데없이 땅만 썩일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하였다. 그러자 주인님, 이 나무를 금년 한 해만 더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베어 버리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빌라도가 희생물을 드리던 제사를 드리던 갈릴레아 사람들을 학살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려주면서 그 학살된 사람들의 피가 희생 제물에 섞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예수께 전합니다. 예수께서는 죽임당한 갈릴레아 사람들이 다른 갈릴레아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게 된 줄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또 실로암 탑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은 사람만 18명인데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은 사람인 줄 아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러시고서는 당신들도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망하게 될 겁니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비유의 말씀으로 포도나무와 열매 비유를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어떤 사건 혹은 지명에 대한 배경을 함께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갈릴레이라고 하는 지역과 거기에 있어 왔던 어떤 사회적 배경이고, 두 번째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에 대한 그 두 가지입니다. 먼저 갈릴리를 살펴봅니다. 예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다고 하던가요? 뭐 땡땡땡 예수, 뭐 지역명이 앞에 나오잖아요. 네,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나사렛이 갈릴레아의 그 남부 쪽, 이게 남쪽의 작은 농경 마을이었습니다. 갈릴레아도 굉장히 외부 어떤 주변부에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예수께서 나고 살았던 갈릴레아의 그 나사렛은 더 적었던 작았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고고학적으로 나중에 대략 추정해 보면은 200명에서 400명 정도 살았던 지역이라고 작은 동네였다고 합니다. 예수 당시에 갈릴레아의 사람들은 굉장히 복합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그리고 헤롯 왕국의 어떤 정치적인 억압들, 예루살렘 성전의 사회적 문화적 억압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지역의 회당들, 우리로 치면 교회일 텐데 지역 회당을 장악하고 있던 바리새파는 엄격한 율법주의로 가난한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로마와 헤롯에게 내는 세금이 있었고 또 거기에다가 성전에 내는 세금까지 삼중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복합적으로 가난한 유대인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칼 카우츠키에 의하면은 이런 맥락들이 더 덧붙여져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도시들에 특히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패전과 봉기의 실패로 포로로 혹은 노예로 팔려간 유대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예에서 격상된 면천인이 된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또 노숙인들이 많았고 그 중에는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이 노숙인들과 이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 중에서 혹은 면천인 중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목적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나마 마음은 편안해지고 그리고 혹은 적대적이거나 이해심이 없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거나 포대접받는 상황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오는 사람들 중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조금 베품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치들이 있어서 굉장히 힘든 유대인들, 노숙인들 혹은 다양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로마 다음으로 자산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가장 많이 몰려 있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자산이 없는 유대인 민중들이 잃을 것이 더 이상 없고 먹고 살기 힘들었고 또 이렇게 기다린다고 해서 뭔가 얻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전투적인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갔다고 합니다. 이들은 개방된 어떤 전쟁터에서의 싸움보다는 거리 투쟁 혹은 뭐 독립 투쟁이라던가 뭐 명분은 다양하겠으나 거리 투쟁을 잘 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이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갈릴레아의 농민들, 작은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사람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갈릴레아에서 작은 땅을 가진 농민과 목축업자들이 세금 그리고 고리대금으로 매우 힘들었었기 때문에 채무노예로 전락하거나 또 재산을 수탈당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좀 더 점차 전투적인 모습으로 변화해갔던 사람들과 합류하거나 그래서 거리투쟁에 나서게 되거나 혹은 다른 곳에 무장봉기에 가담한 이들도 점차 생겨났다고 합니다. 갈릴레아는 갈라진 땅으로 되어 있고 동굴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일종의 어떤 무장투쟁이든 혹은 소위 비합법 어떤 조직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걸고 싸운 기치는 메시아에 대한 어떤 기다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우리들의 이 어려운 상황에 기반한 어떤 일종의 혁명을 바랬었고 그것이 메시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내가 선지자라고 선포하거나 혹은 스스로 예언자라고 부름받았다. 내가 예언자로 부름받았다라고 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리더 혹은 장이 되었습니다. 갈릴레아에 이 모이게 된 어떤 이 비합법 조직들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그룹들이 예루살렘에 자산이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소위 거리 투쟁하는 사람들과 긴밀하게 접촉하면서 그를 유지를 했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기 시작했고
결국 공동으로 모였는데 그 모임의 이름이 젤롯당 혹은 여신당입니다. 기원전 4년에 헤롯에 대항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봉기를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무력으로 결국 진압을 당했는데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6월절에 다시 봉기를 했습니다. 이때 유대인이 약 3천여 명이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봉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이후에 특히 오순절에 갈릴레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합류하게 됐는데 갈릴레아 사람들이 매우 전투적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었다 합니다. 헤롯 군대를 포위하면서 포위전을 벌이거나 일부를 자기 편으로 끌이는 데 성공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라고 합니다. 도시에서 시골로 크고 작은 봉기들이 확산되었습니다. 갈릴레아의 어떤 비합법 조직들에게는 많은 무리가 모여들게 되었고 심지어 나중에는 이들로 전체 군대를 구성하게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고 자라고 활동하신 갈릴레아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이런 상황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떠밀려서 갈 곳이 더 이상 없고 착취로 배고파서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였던 곳입니다. 또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는 동시에 메시아라고 여겼던, 내가 선지자라고 여겼던, 혹은 내가 스스로 예언자로 부름받았다라고 여겼던 숱하게 등장한 당대의 수많은 메시아들과 함께 봉기를 일으킨 사람들이 다양하게 머물고 오갔던 곳입니다. 이런 상황이 공존했던 가운데에 오늘의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갈릴레아 사람들이 희생물, 그러니까 제사, 예배를 드리다가 빌라도로부터 학살을 당했는데 그 희생 제물에 그 피가 스쳤다, 섞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께 전달하는 것이 과연 어떤 맥락이고 그 의도가 취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그리고 두 번째로 실로암 망대를 살펴봅니다. 실로암 탑. 실로암이라고 했을 때 그 연못 이렇게 떠올리실 수 있죠. 연못으로 익숙한 이름입니다. 열왕기하 20장 20절에 보면은 남왕국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 침입에 대비해서 지하 수로를 만들었는데 성 안에 있는 수로의 그 끝에 있는 게 실로암이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상수원, 수원이었습니다. 이 수로는 예루살렘 성 외부에 있는 물을 성 안으로 끌어오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너무 길게 연결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남부 지역에 성벽과 거의 맞닿은 위치, 그러니까 실로암 그 샘 근처에 성벽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성벽과 맞닿은 위치에 있었던 실로암의 탑,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의 목숨이 잃었던 것입니다. 부실공사였을 수도 있고 혹은 참사였을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정치적 역동 가운데서의 어떤 전쟁이었을 수도 있고 그 전쟁이 봉기였을지 무엇이었을지 알 길은 없습니다. 살기 힘들어서 혹은 누군가는 독립을 위해서 다양한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항쟁 혹은 봉기를 일으키고 죽고 죽임당했던 맥락들이 있는 상존하는 가운데서 로마와 성전으로부터 고유를 빼앗겨왔던 갈릴레아 사람들이 희생 제물을 드리다가 학살당했다라고 하는 이 맥락은, 그리고 예수가 연이어서 이 사건과 연이어서 언급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18명이나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언급하는 이 맥락 가운데서 보더라도 어떤 정치적 맥락이 결부되어 있지 않을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추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앙이나 비극이 발생하면은 당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다라고 하는 인과응보로 여겼던 그런 관념이 있었던 유대의 당시 사람들의 상황에서
고요를 뽑히던 힘들었던 갈릴레아의 사람들, 학살당한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들에게 어떤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벌하셨던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식이 깔려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예수께 얘기를 전하는 맥락 가운데서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이 다른 갈릴레아 사람들보다 더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사람들이 저런 결과로 이어지게 됐겠냐? 아니다 라고 하는 맥락으로 연결이 됩니다. 또 어떤 이유에선지는 우리는 현재는 잘 알 수 없으나 망대가 탑이 무너져서 깔려 죽은 사람들은 그 천사는 예루살렘의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저 사람들이 죽었겠는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떤 굉장히 나긋나긋하게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추정컨대 아마 뭔가 예수께서는 묻고 따지면서 뭔가 나무라는 뭔가 논쟁에 가깝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너희 역시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더더군다나 어, 더 인상 깊습니다. 저 이야기를 전했던 사람은 희생제사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고 피가 섞였다라고 하는 것은 희생제사의 어떤 절차와 그 내용을 알던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유대인의 어떤 그 근방에 있었던 혹은 유대인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정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의 고통과 비극은 그 사람의 죄와 잘못으로부터 기인한다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그때 당시는 관념이었겠으나 예수께서는 그것을 오만과 착각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맥락 가운데 그에 깔려 있을 나는 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건 저 사람들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저들과 달리 내가 지은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현재 의롭고 내가 생존해 있고 살아있고 벌을 받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 위선적인 일종의 자의식을 두고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저는 묵상하였습니다. 내 이웃의 참극을 두고 전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제사의 희생제물에 그만 그렇게 학살당한 사람들의 피가 섞여버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라면 도대체 얼마나 그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의 저는 합니다. 예수께서는 혹여나 다양한 의미로 참담해하셨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이어가 봅니다. 오늘을 사는 저에게 우리에게 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너무나도 특히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수요일 날에 성돌 전체 방에는 경준님과 정우님이 공유를 해주셨었는데 무지갱동과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 낸 리포트 보셨나요? 저는 이제 그 밑줄을 안 친 것을 찾아봐야 될 정도로 열심히 밑줄 치면서 이렇게 쭉 읽어보았는데 너무나도 명징하게 잘 설명을 해주면서 짚어가주는 맥락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너무나도 창피하고 참담했던 맥락들이 극우 개신교와 관련된 설명들이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극우 개신교에 대한 어떤 내용들로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너무 참담한 내용들이 너무 많았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극우 담론의 어떤 확산이나 현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광장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극우 담론의 확산에 기여를 했고 인적 동원의 어떤 통로로서 본인들을 사용할 수 있게 내어주었고 또 극우 핵심 세력으로 사실 변모하게 된 그 과정을 이 리포트에서는 정말 명징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정말 너무나도 부끄럽고 참담했던 것은 이 맥락이었습니다. 정광훈과 같은 극단주의자들이 그간에 있어 왔는데 그간의 교단과 교회는 교단과 교회는 공동체 안과 밖에서 과격한 발언이나 행동에 그간 반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거리를 두려고 했지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맥락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극우적 선동을 했던 그 방식과 내용을 묵인하였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양상을 보였다. 결국에는 그런 맥락이 있었는데 어, 성도울이 속한 한국기독교 장로회 기장도 마찬가지로 결국 이러한 스탠스로 흘러왔던 것이 명징하게 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가면서 낯이 뜨거지면서 옷깃을 여미게 되더군요. 어, 경종을 울리는 말씀으로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이웃들의 고통보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그래서 오늘 희생제사에 무엇이 섞였는가? 어떤 것을 재물을 어떤 것으로 선택할까에 집중하는 한국 교계의 모습들이 그간에 있었고 또 수많은 차별과 혐오와 다른 이웃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또 짓밟고 죄의대로 낙인 찍는 행보에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묵인하고 방조했다라고 하는 것에 큰 책임감을 또한 갖게 됩니다. 죄가 있는 존재다. 낙인 찍는 그런 모습들이 현재 한국 사회의 교계 그리고 더 넘어서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사실 가로막고 내팽개치는 패대기치는 상황을 그리스도인들이 이어가고 있는데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공동의 어떤 책임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기장은 영적 대각성 집회라는 것을 열어갑니다.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영적 대각성 집회라고 하는 걸 저는 오랜만에 들어보는데요. 교단 차원에서 전국 지역별로 영적 대각성 집회를 연다라고 하는데 그 주제가 현재 교회가 저지르고 있는 잘못들에 대한 참회다. 참회를 하기 위한 것이 그 주제라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강남교회라고 하는 큰 기장에서는 대형교회에서 기도회를 합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거친 옷을 입고 찢어서 뭔가 잘못을 되짚고 참회하는 어떤 그 길고 깊은 어떤 여정들로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여깁니다. 한국교회도 그렇게 내딛어지길 기원합니다. 저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옷깃을 다시 여미면서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참회의 여정으로 또 더 나아가서 결단의 여정으로 인도해 주십사 기도해 가려고 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